사랑하는 예찬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11월 21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계절은 어김없이 자기 시간에 맞추어 뉴질랜드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꽃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서 온 누리에 각양 눈부신 빛을 뿌리며 향기를 전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속절없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피하다 보니 소생은커녕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오히려 불안과 피로로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 드린 이 질문에 오히려 말문이 막힙니다. 그 기나긴 세월 주님 주신 음성을 외면하며 내 뜻만 고집했습니다. 어느 때까지냐, 오히려 물으시는 주님 음성이 죄송할 뿐입니다. 이제는 잠잠히 주님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다만 기꺼이 기다리며 목도하기를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를 비로사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주의 공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영광 받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예배 공동체의 교회로 우뚝 서는 그 발걸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부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인 넘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뜻으로 살았던 지난 날과 나를 위한 내 만족만을 위해 달려왔던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의 과거의 삶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초점이 맞춰진 삶,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는 예수 찬양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주의 다스림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다양한 만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기도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위로받게 하시고 또 나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예수찬양교회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의 터에서 일하는 교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을 알아 지혜로움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늘 성령님 도우시는 손길로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길 원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곳곳에서 수고와 애씀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이 예배여
예배가 삶이라. 성령 충만. 예수 찬양. 할렐루야.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없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지난 8월 17일에 락다운이 시작된 이후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12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11월 9일 화요일부터 경보 3단계 2차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1월 22일에 경보 3단계 3차 여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9일에는 신호등 시스템 시행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예배 심의 및 봉사 안내입니다. 기도의 지성원 집사님, 성가대 찬양은 김용기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페이스톡으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과 만나장님들은 보고할 내용을 잘 정리해서 5시 전에 세로나 방에 내용을 먼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8일 주일 여전도회 정기 원래회가 페이스톡으로 있겠습니다. 매주 목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락다운으로 지친 삶의 활기와 회복을 줄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만나 모임에 온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의 특별 기도가 필요하신 개인과 가정은 정진영 전도사님이나 박성열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하였거늘 허락하신 모든 우리의 환경과 일터와 가정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의 평안이 늘 전달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우리에게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을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니 빌립은 그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니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다, 어떤 사람은 요한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답은 뭘까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께 소개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안드레를 통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베드로를 지금의 베드로가 아니라 장차의 베드로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를 만나시고 난 다음 날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그 속을 보신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미천하고 볼품없는 지금의 베드로가 아니라 장차의 베드로를 보셨고, 나다나엘은 겉모습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그 속을 보셨다 하는 겁니다. 장차는 하나님이 창세전의 뜻을 이루신 나의 미래이고, 뭐라고요? 장차는 하나님이 창세전의 뜻을 이루어 놓으신 나의 미래이고, 그 속은 뭘까요? 내 속에 이미 심어 놓으신 예수님의 흔적 DNA를 말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정복도 당하고 침범도 당하고 해서 그 민족들이 다 흩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이스라엘 땅은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아랫부분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유다 지역,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 거기 중간에 있고, 그리고 맨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갈릴리 지역. 이렇게 세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여러분, 가나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초콜릿 아니고 또 뭐예요? 네, 혼인잔치가 생각나야 되죠.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가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나다나엘의 고향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도합 두 번만 등장하는 그다지 인지도가 높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다나엘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자, 요한복음 21장 2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실망해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주요 제자들의 배경이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러니까 뭔 일을 엄청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 호숫가에 중요한 제자들,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한테 끼어서 그냥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의 이 모습은 누군가의 배경으로 존재하면서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요한복음에 딱 2번 등장하지만 당당히 주님의 12제자로 그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 그랬다고요? 갈릴리로.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신 게 아니고 어디에 계셨다는 뜻일까요? 유다에 계셨던 거예요. 유다라는 이제 예루살렘 근방 사해 호수 있었던 거기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빌립을 만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빌립은 유대 땅 변두리 갈릴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도 벳세다 사람입니다. 동네 이름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벳은 집이란 뜻이죠. 베들레헴, 이런 벳은 다 집이란 뜻인데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물고기를 잡든지 그다음에 어부들이 많든지 하여튼 그 동네 자체가 어업과 관련 있는 그런 동네라 하는 뜻입니다. 거기 출신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쓰는 저자 요한은 빌립을 소개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안드레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안드레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가 누구를 소개했다고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안드레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 누구일까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권유해서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참 대단한 이야기죠. 근데 안드레는 그렇게 특이한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성경에 드러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맨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은 안드레이고 그 안드레를 소개했던 분은 또 세례 요한이고 참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그리고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2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이때 이 요한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다 같이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2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2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때 이제 안드레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 베세다 출신 안드레는 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저기 꼭대기에 있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유다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그의 삶을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여기 안드레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형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예수님 부르셨던 빌립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나다나엘까지. 이들 갈릴리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본거지인 유다 근처, 유다 지역 요단강에 모여든 까닭이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생계 때문에 모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생계를 위한 거라면 그들에게 익숙한 고향,
갈릴리 벳세다가 더 용이하겠죠. 이들은 정말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자체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왕으로 있는, 유대의 왕으로 있는 사람들조차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삶을 영위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민초들이었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누가 만났다고요? 우리가. 혼자 만났다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다 같이 믿습니다. 시작.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신적인 능력이 끌려서 이렇게 막 무작정 따라간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뭐죠? 모세오경이죠, 그죠? 예언서, 이제 구약 성경에 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거기서 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이제 오실 때가 되었는데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겠죠. 그런 그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 이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하고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한 약속의 메시아구나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빌립의 다음 행보가 놀랍습니다. 믿음은 전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뭐로 이어진다고요? 전도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과 같은 신앙적 갈망을 가지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누굴까요? 그게 나다나엘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성경 연구하면서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열망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간 겁니다. 이제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율법서와 예언서에 기록된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빌립이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근데 이분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오경과 예언서들이 증언하는 바로는 이분이 분명 메시아가 맞는데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더라.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숨기지 않고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4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미 나다나엘은 갈릴리 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네. 나다나엘은 바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 그렇게 했더니 바로 반문합니다. 예언에 의하면은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야 되죠?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됐습니다. 미가서 5장, 이제 우리가 이미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냥 누가 하나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어쩌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결정되었던 그분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에서 소외받는 지역,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의 문화로 혼탁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는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예수님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저도 그랬지만은 구약 어디에도 이 문자 그대로 기록된 곳이 없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그러니 나다나엘도 당연히 뭐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나사렛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구약에 없으니까 뭐 전혀 생각을 안 했겠죠. 베들레헴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따라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근데 바로 이 가지라는 말, 이게 바로 나사렛이에요. 네체르,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가지 이꼴 나사렛. 마태는 나중에야 이 숨겨진 사실을 밝혀서 기록했지만 초기에 나다나엘의 생각은 뭐 거기에 전혀 미치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다나엘의 반론에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단 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일단 와서 만나봐. 빌립은요, 마치 자기가 이미 겪은 문제에 어떻게 해답을 찾았는지 알려주는 듯이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와서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3인칭 세계, 3인칭은 그죠. 절대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계속 그래봐야 답 없어요. 그 사람이 당신, 유로 와야, 2인칭으로 옮겨가야 우리의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백날 첫날 뉴질랜드 밀포드 사운드 속에서 읽고 마운트 쿡 속에서 읽고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영상 아무리 본들 뭐합니까? 일단 봐야 돼요. 안내서와 동영상과는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은 뭐 맞죠. 일부 맞는데 본 것과는 정말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구약을 열심히 읽었고 다 봤지만 그 구약이 예언한 이분을 네가 직접 봐야 돼 라고 빌립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자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라는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he said 하고 of him이라고, about이 아니고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랬더니 페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페리. 영어로는 through, all over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관해서 라는 뜻보다는 그를 관통하여,
그 속을 다 알고 그런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된 부분인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개역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속에라는 단어 n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셨구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작 나다나엘은 칭찬과 격려에 감동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처음 만나자마자 느닷없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간사한 것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머 세상에 저런 말씀을 다 하시네 하고 제자의 길로 들어섰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정작 나다나엘은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반응했냐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응했어요. 와, 격려하시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저를 아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에 관하여 아신 것이 아니고 나다나엘의 체질과 그의 고민과 그의 고통을 관통하여 다 아신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겪어온 과거를 다 아신 겁니다. 편견을 당하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도 세상을 편견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나다나엘의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도대체 이스라엘은 뭐야 하는 정체성과 그리고 너 속에 거짓이 없다고 했던 말씀처럼 참과 거짓 사이에서 이 나다나엘은 힘겨운 짐을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참이야, 내 속에는 거짓이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의 평판은 그의 나다나엘의 속과는 다른 것이었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죠. 내가 겉으로 드러난 평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나는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고향 마을에 갔더니 나를 잘 아는 아줌마가 아이고 누구 왔냐고 나를 꼭 껴안아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묻지도 않고 너 다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잖아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주는 것, 여기에 마음이 녹은 거예요. 나다나엘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그 자신도 모르는 속마음을 다 읽어주신 거예요. 진짜 기분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내 속이 어떻든 간에 일단 겉이 좋다는 평판을 받아야 생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악된 마음도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 말이에요. 그 내면에 있는 모습을 키워 나가기보다는 외적인 모습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외롭고 고단한 거예요.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 내 속마음을 토닥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겉모습만 알아주는 사회에 적응하려니까 고단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억울함을 잘 아시고 그를 토닥여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있어도 행복하죠. 자, 이제 이 말씀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서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나다나엘은 절대 죄도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외적인 종교 행위들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아주 질타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외적으로 자기 모습 치장하면서 그것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 간사한 태도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그러니 남들이 볼 때는 고리타분하죠. 나다나엘 좀 이상한 사람이야. 좀 티 좀 내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왜 저렇게 아주 고집스러울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위로하신 거예요. 자, 48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 말씀 처음 볼 때는 피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뭔 소린지 그냥 점프만 하고 있으니까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지금 이야기도 마찬가지. 무화과 나무가 또 왜 갑자기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당신이 나를 알긴 알아? 이런 의문문이 아니고 어떻게 저를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고 놀랍고 기쁨과 존경이 담긴 감탄을 한 거예요. 의문사가 아니고 감탄사인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이거예요. 빌립이 소개해서 너를 알게 된 게 아니고 빌립이 소개하기 전부터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어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심으로 이미 빌립이 소개하기 전에 나는 너를 다 알았어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걸 거예요. 나는 그 전부터 무화과 나무 이전부터 난 너를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창조 전에 구속하였어. 내가 너를 도장 찍었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걸 잠깐 스톱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를 따먹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언급을 안 하셨을 거예요. 다른 조금 의미를 이야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이야기하신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 자체가 구약 성경에는 아주 많은 좋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나무 아래 가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늘 회당이나 이런 데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 아래였었어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구약에 나오는 푸른 나무 아래와 아주 딱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사야 57장 5절, 다른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 좀 볼게요. 열왕기상에도, 열왕기하에도, 그 다음에 역대하에도 다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반면에 무화과 나무 아래는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세상적으로는 정말 인기 없고 별 볼일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럴까요?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는 자리죠. 개인이 드리는 큐티, 중보기도, 이런 자리에 내가 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그 세상이 인기 없어하는 그 자리, 무화과 나무 밑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잖아요. 나 너 거기 있었던 거 내가 알아. 그때부터 내가 봤어라 하는데 눈물이 쭉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야,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 자리를 당신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남들이 알아주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면 잡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누구도 모르고 신경 쓰나 안 쓰나 전혀 티나지 않는 자리, 다 떠나고 뒷정리하는 자리.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 근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구세주도 나타나시도 않으니 이제 나다나엘은 답답한 거죠. 그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바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켜온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4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마침내 나다나엘은 그가 그토록 열망하던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애써서 율법서 예언서를 탐독하다가 제3자로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알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율법의 하나님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입니까? 당신입니까? 신학적인 하나님, 누군가가 알려주는 하나님은 나에게 단지 3인칭 그분에 불과한 하나님일 겁니다. 그분이 당신 2인칭이 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를 만나시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도 예언서도 중요하지만 와서 만나보라 하는 빌립의 말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주님은 3인칭입니까? 2인칭입니까? 자, 5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열심, 나의 본심을 누가 알아주는 것으로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내 고향에 가서 동네 아줌마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동네 아줌마가 아니라 진짜 내 엄마였던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냥 이것으로 괜찮죠.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아멘.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십자가의 그림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며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마와 연결된 유일한 흔적 뭐가 있어요? 배꼽이 있어요. 내 속에
주님께서 나를 조성하신 흔적, 예수님의 DNA가 발화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누리에 퍼지게 되는 것,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서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뭔가를 할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셔서 뭐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기껏 무화과 나무 그 아래 네가 있었어 라고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볼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원하는 기도가 장차 어떤 일을 하는 거라면 주께서 하시는 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그 기도를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나를 위해 게으름 피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매일의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다 하시네, 나 아무것도 안 해야지가 아니고 늘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인데요, 11월 17일자에 나오는 오늘의 양식에 나오는 글입니다. 제가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두는 가치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단순하고 엄연한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5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진짜 멋진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민은 어떻게 저런 엉터리, 조상을 알잖아요. 자기 조상이지만 저런 엉터리 속이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형편을 바라보니 도대체 여망도 없고 구원의 그런 확신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지? 우리는 과연 이런 그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고민, 참과 거짓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 뒤에 놀라운 예수님의 계획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어두운 율법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토록 고민하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제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서서히 그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무슨 이야기 같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도망자 신분으로 있었을 때 사닥다리 꿈꿨잖아요. 그것과 연관된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자,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꿈에 보니까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 위는 어디예요? 사닥다리죠. 그죠? 네, 다시 읽겠습니다.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창세기 28장에는 사닥다리가 등장하는데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의 별명이 뭐가 있어요? 인자로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땅으로 연결된 사닥다리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대입하신 거예요. 거짓투성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을까요? 혈혈단신 무주공산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고 앞길이 막막했습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거기 광야의 뒹구는 돌 하나 의지한 거예요. 그 돌 의지해가지고 잠청하는 거잖아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도망자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DNA가 선명하게 박혀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참 너무 명확한 말씀이죠. 야곱의 선과 악은 그냥 야곱이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계속 그냥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단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택하신 예수님의 DNA로 이루어진 너무나 놀라운 섭리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이루신 미래를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 나온 이야기가 뭐라고 됐습니까? 참 멋있는 이야기예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 진짜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다른 데는 이런 번성이 없어요. 맨 먼저 여호와의 집에 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은 뭘까요? 미래지요. 집에 심긴 거는요, 예수의 DNA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뻔하잖아요, 갈 길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 뜻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당신의 뜻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사는 뭐예요? 예수님 DNA,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었던 예수님 DNA가 이렇게 환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만이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 그분의 흔적, 그분의 DNA를 가진 나다나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군요. 처음에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지만 진짜 나의 구속자 하나님을 나다나엘이 만난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꽃을 피우고 예수님 향기를 바라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무 멋있죠,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기 기쁘신 뜻을 내 속에 소원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DNA를 다 박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걸 막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나다나엘은 또 누구예요? 바로 오늘의 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아멘. 자, 금주의 묵상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내 관계는 뭡니까? 3인칭입니까? 2인칭입니까? 주님이라고 내가 부르지만 그저 남들이 부르는 그 분에 불과합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조성되는, 대화가 조성되는 2인칭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처럼 감탄한 적 언제였습니까? 혹시 없었다면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있었다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무화과나무에서 그 다음에 출발도 해야 되죠. 무화과나무 아래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DNA를 발견하고 예수님 꽃을 피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말씀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이제 또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가셨지만 더 큰 일은 그런 역사적인 일뿐만 아니고 바로 나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그걸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이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이제는 우리의 삶에 매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예수 DNA로 미래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찬양 공동체와 세인트 스티븐 교회와 폰선비 지역 모든 크리스찬들 교회와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고 있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